오늘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읽는 날입니다. 이 15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구체적인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이 15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공경에 처해져 있었던 롯을 구하려고 318명이 되는 자신이 기른 사람들을 데리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 롯과 잃어버린 재물을 찾아오게 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리 편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됐고 또 공격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는 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후사가 없고 내 곁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하늘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뭇별과 같이 많은 너의 후손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6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 신칭의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에서 중심적인 주제가 되는 말씀.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바울 사도가 훗날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이신칭의에 대한 근거 구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여기에서 가져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아브라함도 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시간 속에서 다져져야 되고 그 믿음은 끊임없이 자라가야만 됐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신뢰하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는데요. 8절 보면 여호와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이 후반에 등장합니다. 9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라서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들의 반을 쪼개 놓고 기다리게 돼요. 10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12절에 보면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인데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敵이 될 것이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뭘 두고 말씀하신 내용인지 우리 잘 알 수 있죠. 무슨 내용입니까? 애굽의 생활을 말하는 거죠.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그들이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존중받고 인정받았던 그들의 삶이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노예살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여오게 하실 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너희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하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서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 땅 모든 곳이 너의 후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18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말씀하시고 19절부터 21절 구체적인 족속들, 이 족속들을 다 너희가 심판하면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묻는 그 질문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하시게 돼요. 17절 말씀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아브라함에게 위험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난 다음 이제 언약 체결의 의식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 불이 붙어있는 횃불이 그 갈라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제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대 사회에 언약을 체결할 때 보편적으로 했던 그 언약의 의식이었어요. 갈라놓은 짐승 사이를 두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고기, 잘라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게 될 때에는 짐승이 죽는 것처럼 너도 저주를 받고 너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 의식을 통해서 엄숙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운다. 이 말은 거의 일방적인 겁니다. 일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격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지나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만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내가 실현한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엄숙하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확증해 주시는 언약을 체결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모든 언약은 사실상
쌍방간의 어떤 약속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그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은 사실상 약속입니다. 약속. 너희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약속에 가까운 겁니다. 거기에 뭐가 흐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항상 앞서고 있고 그 은혜가 항상 감싸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수많은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등지고 하는 일들을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벌을 하실지라도 징계하실지라도 그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다리셨다가 한번 징계하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때로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패하지 않고 우리를 언제나 그분의 은혜로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러한 400년 동안의 노예살이가 있을 것이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보는 이 동서남북 사방을 내가 너의 후손의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할 때 이게 무엇인가를 깨닫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하나의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역사의 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냥 그 땅 차지한다 그러면 그래 그 땅 있으니까 후손들이 살면서 차지하겠지? 그럼 뭘 모르느냐? 이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이 죄악 때문에 애굽에 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역사 속에서 그들이 애굽으로 옮겨가게 됐고 그 애굽에 먼저 갔었던 요셉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이 그 땅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서 고센 땅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노예살이로 전락이 돼버렸고 그런 삶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되고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에 들이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후대의 출애굽 역사 이후에 모든 역사 속에서 뭘 가르치느냐? 출애굽 사건을 항상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다 이거와 연결되죠. 출애굽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 출애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사건이거든요.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이 광야 생활과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절기를 지키면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그들에게 이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누구인가를 절대로 잊지 말 것을 가르치시도록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보이면서 내가 이 땅을
너희 백성들이, 너희 후손들이 살게 될 것이고 이 구원은 동시에 심판도 행해지는 일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죄악된 민족들을 너희가 심판하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전체는요,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 이후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느냐?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원치 않지만 또 범죄하고 또 사단의 노략거리가 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 사단의 노략거리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이러한 삶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느냐? 나는 너를 언제나 매일매일 너를 건져주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너는 구원받은 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구원 잊지 말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갑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 펼쳐 가실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빠지는 죄의 유혹과 또 그런 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이 하루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구원의 이야기에 또다시 귀를 기울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을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들 속에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임을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저희 살아가는 이 하루,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저희를 향하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힘써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